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가 답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영으로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다 같이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날을 알길 원합니다.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내가 1시간 뒤, 한 달 뒤, 1년 뒤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흔한 말로 용하다라고 말하는 신내림 받은 그러한 무당을 찾아가서 나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래 역시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점을 치는 무당 역시도요, 자신 지금의 현재 영적 상태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현재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알지도 못하는 그 무당이 그 하나님 떠나 마귀 귀신에게 눌려 굿하는 점치는 그 무당이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미래를 맞추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미래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누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망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날마다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살기 위한 생활입니다. 뭐라고요? 살기 위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이 예배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를 그냥 흘려내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요, 인생의 답을 안다면, 생명의 길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에 갈 때 그냥 아무 병원 갑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의 친한 사람들한테, 또 의학 지식 정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박사님, 어느 의사분이 잘하냐, 어느 병원이 내 허리 디스크 고칠 수 있냐, 내 지금 아픈 몸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어느 병원 가야 되냐 물어봅니다. 그것은 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 병원에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고 그곳에 가는 것이죠. 병원에서 나를 고칠 수 없고 병원 가면 난 죽는다. 그럼 누가 병원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원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런 우스갯소리, 농담이 있어요. 그 농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장사하는, 음식을 파는 분이 이거 남는 거 없어요, 미치고 이거 손해보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죠. 네. 자기가 그만큼 이렇게 싸게 판다는 이야기지, 정말 미치고 장사한다면요, 장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손해보고 하는 장사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빨리 죽어야 된다,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그래요? 당신이 부모님이 빨리 죽으시도록 내가 기도할게요, 그런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장에 시험 들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살고 싶고, 또 오래 살고 싶고, 또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 할 때마다 생명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면 말씀을 오래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오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말이 쉬워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진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라는 답을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가 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다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조금 더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방법, 길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으니 불교와 이슬람교를 가는 것처럼 기독교에 나와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또 내 마음이 두렵지가 않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복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중심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으로 종교적으로 기복신앙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요, 목사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목사니까, 예배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될 뿐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목회하여야 되고,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3번을 물으셨어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 왜 내가 붙잡혔을 때 왜 나를 3번 부인했니? 너 나 배신했어? 너 지금 기도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첫 번째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을 물으셨고 사랑을 요구하셨고 또 그 고백 가운데 대답 가운데 주님은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첫 번째 단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생명을 택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그냥 나는 건반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건반을 친다, 나는 드럼을 맡았으니까 그냥 드럼을 친다,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봉사가 되리라, 생명을 택하는 예배가 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기뻐하시고 그것만을 인정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다음 우리는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내가 사랑하는 자의 음성은요, 귀가 쫑긋 서고 듣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자녀들이 뭐 갖고 싶다, 당장에 못 사준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그 소리가 계속 귀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해줄 때 그 한마디 말, 흘러 지나가던 그 말이 생각나서 그 선물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린 시절에 자다가 엥 울면 부모는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꿀잠을 자도 부모는요 그 소리에 깨게 되어 있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으면 그 시험 든 사람의 신앙 모습은, 예배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먼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일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렸는데 시험에 들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50% 들렸다가 20% 들렸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서 떠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시험 든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꿀송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귀가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걸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마치 거울처럼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그 목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모함,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되는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말씀을 또 거절하고 반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 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요 너무 분명하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에 청종한 다음 우리는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사도, 믿음의 사도의 모습을 정말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의심하고 적당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또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생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선포, 이 모습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중심을 보시고 강권적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더 큰 사랑의 은혜를 내가 입게 되며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태함으로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돼야지,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살길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 원하심을 순종하는,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향한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구약 때는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아니면 성전과 성막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또 혹은 또 그 제사, 짐승을 잡는 제사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특별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참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택한 자입니다. 또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제인데, 또 한 방면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데 제각각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는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는 안 나갑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주님만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그 영혼을 인정하실까요? 맞다, 옳다,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기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로 나오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결국 인생의 육신의 기회가 끝나버렸을 때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것의 실제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 실망했다, 내가 교회를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면 오해와 또 실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영혼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셔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바로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몸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내가 교회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로 세우신 내가 교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됨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그러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의 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함께 하는데 머리와 몸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영적인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학생이 학생입니까?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의 관계임을 분명히 아시고 이 예배 자리를 기뻐 나오셔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양육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가 되었음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중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와 주님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다. 다른 이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이 공동체인 우리 드림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또한 그의 몸 대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택하는,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찬양과 고백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예수를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 안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웃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웃은요, 우리 드림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물론 내 육신의 가족, 내 이웃 사촌들, 그것을 이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된 이웃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요 생명을 택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교회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배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포함하고 있고요, 봉사가 함께하고 있고요, 또 교제하는 것도 교회 생활, 영적 생활이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모이지 않고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내가 생명을 택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생명을 택한 예배인가? 내가 또 하는 봉사와 전도가 생명을 택한 것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에 속한, 생명을 택하는 예배와 봉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걷고 생명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취되고 응답되고 능력이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가진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혼과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마음의 간구와